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좀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혼란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22절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때가 겨울철이 되었다. 시간이 뭔가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어디에서죠?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은요, 유대인의 절기에 있는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에 있는 절기 3대 절기도 아니고 7대 절기도 아니에요.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 성전을 새롭게 꾸민 절기. 이런 수전, 그러니까 고칠수 그런 뜻이고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고치다, 성전을 새롭게 꾸민 어떤 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서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언제 수전절이 생겼냐? 기원전 2세기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했을 때예요. 주전 165년경, 그때는 유다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때죠. 바로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약 100년 정도 독립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여서 다시 봉헌하였거든요. 바로 그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우카 또는 빛의 축제 이런 이름으로 성탄절과 좀 비슷한 날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오늘 본문에만 이 수전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전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민족의 절기들, 하나님 정한 절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을 절기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절기들 나오는데요. 꼭 예수님은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수전절에 임했을 때도 예수님은 바로 또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집니다. 24절이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의혹이라는 단어는요, 언어로 긴장, 불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느냐, 긴장하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갈등의 문제를 누구 탓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탓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갈등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5절에 27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않고 갈등하면서 지내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번 말해줬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베데스다의 가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보여주셨고요. 오병이어의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것,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사인.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어도 그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주고 무슨 기적을 보여주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게 해달라고, 설득해보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대어도요, 결국에는 믿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말해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말하는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0장에 들어와서 초반부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양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거나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모두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소속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양을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마지막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자 여기에 뭐를 약속하시냐면은 영생을 약속하세요. 예.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바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복 중에서 바로 가장 큰 복은 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물질의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복일 뿐이라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만 잠시 만족을 줄 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28절에서 예수님 두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군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썩어질 인생을 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것,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영생은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여기 그렇게 말하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바로 영생은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보다 힘센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할 일은 늘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믿습니다. 아멘. 목자를 신뢰해요. 그래서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양들에게 목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노라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